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우리는 인사가 좀 약간 좀 그래요.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직 안 받은 상태인데 우리 이미 복을 다 받아가지고 근데 뭐 인사 이제 그래도 인사를 뭐 해야 되니까 세상 관습을 따라서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건 본심이 아닌 게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이제 다 복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48절 한 절만 봤습니다. 저 뒤에 저 녹화는 하는 거예요? 핸드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우리 핸드폰으로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기계 많이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거 여러분 아시죠? 제 얼굴 보면 표가 나잖아요. 저는 그 겉과 속이 표리 부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 표가 좀 너무 잘 나가지고 좀 그런데 참 아무튼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마음에 감사함도 많고 마음에 또 이렇게 기쁨도 많이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귀한 형제자매님들도 많이 이렇게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만나는 가운데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참 우리가 뭐 다 그렇지만 만나면 좀 헤어지기가 싫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뭐 저만 그렇습니까?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고 또 이렇게 또 헤어지면 또 최대한 또 빨리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뭐 꼭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어제 밤새셨어요? 저만 꼭 이렇게 혼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면 그 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형제자매들을 교회 가운데 두셔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또 12월 달에 이제 그 생전 안 가본 외국도 가보게 됐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 비행기 타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데 저는 힘든 줄은 잘 모르겠어요. 뭐 집에 있을 때도 보통 적어도 한 7, 8시간은 의자에 제가 앉아 있거든요. 앉아서 하는 일은 없는데 앉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그렇게 이제 하다가 보니까 뭐 15시간 그렇게 이제 앉아서 오는데 뭐 소변만 안 보면 그냥 올 수 있겠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올 때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 소변 딱 2번인가 보고 왔는가요? 그래서 전 아무튼 뭐 여행도 참 즐거웠고 물론 이제 밖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밖을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를 못해서 좀 그런데 이제 뭐 올해 처음 가는 이제 여행도 이렇게 다녀왔고 그리고 또 도미니카 교회 형제자매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잘 모르시죠? 거기 가면 수능 만점 맞은 형제도 있어요. 우리나라 수능 같은 만점 맞은 형제 그런 분 보기 힘들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형제, 귀한 형제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도미니카 형제자매들이, 거기 도미니카 형제자매들은 약간 좀 이렇게 얼굴이 좀 검은 건, 좀 우리보다 검긴 한데, 근데 아주 다들 잘생기고, 그리고 또 미인처럼 생겼어요. 미인처럼. 다리가 얼마나 긴지, 상체는 짧고 하체는 길고, 그 미인의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향한 마음이나 또 주님을 향한 그런 어떤 귀한 마음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제가 이렇게 처음 나갔는데 그렇게 좋은 교회를 또 좋은 형제자매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과 같이 이렇게 웃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마음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심을 때 하나님이 심으려고만 심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것도 자라게 하려고만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고, 또 열매를 주신 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더 큰 열매를 주님이 또 얻게 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있지만 뭐 이렇게 말씀만 듣는 게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무언가 교회에 가시고 또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두셨는데, 참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또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참 들어서, 뭐 감히 상상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당신 예비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것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보지 못한, 아무튼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것들을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좀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참 바라고, 아무튼 저에게는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훨씬 더 좋았고요. 그리고 또 작년보다는 올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12월 마지막 날에 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우리 박미진 자매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은 박미진하고 이제 수원교회하고 써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교회에다가 이제 전부 다 뒤에 이제 교회를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 강덕중 형제님은 암사교회. 그리고 이제 뭐 강강호 형제님은 의정부 교회하고 이제 뒤에 교회가 제 핸드폰에 교회가 아주 굉장히 많아요. 뭐 도미니카 교회도 있고 휴스턴 교회도 있고, 아무튼 이름 뒤에 이제 항상 그렇게 동이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써보시는데, 박미진하고 이제 수원교회에 왔길래 이제 반가워가지고 예 자매님하고, 저는 이제 항상 예 자매님 그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목소리가 탁 들리는 거예요. 박미진 자매, 박미진 남편이라 하면서 종교상의 문제로 우리 집사람이 당분간 교회를 못 나가게 되겠다고 그리 알으라고. 가지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럴 것 같으면 그렇게 상냥하게 받으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왜 전화했어요? 박자매님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남편이 좀 좋아할 건데, 너무 또 다정스럽게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만, 그건 개인적인 집안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무튼 알아라 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 끊고 나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자꾸 우리 보고 이렇게 오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싶으니까
거기서만 기도하지 말고 빨리 와라.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핍박하면서 전화해가지고 못 나간다고 통보하는 그런 형제자매, 나 또 그것도 처음 봤어요. 가서 이렇게 잡아오는 형제는 제가 봤는데, 수양에 갔는데 딱 잡아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딱 목 잡고 그냥 끌고 온 형제는 제가 봤는데, 자매가 못 나갈 거라고 통보하는 또 그런 귀한 남편은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참 제 마음에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찾아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멀어서 못 가고 근처에 계신 우리 김호섭 형제랑 우리 유목균 형제 두 분이서 근데 뭐 걱정할 건 없어요. 걱정할 건 없고 키는 160 한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키는 162 정도 될 거고 몸무게는 한 60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은 뭐 곱상하게 생기신 것 같아. 그리고 다정다감한 분이고, 그리고 가면은 구원 딱 받게 생긴 그런 귀한 분으로 판단이 되니까 두 분 형제님은 알으셔서 주의 뜻으로 뭐 이해하시든지 아무튼 이제 막판에 이제 그런 전화까지 받아가지고 참 감사하고, 그래서 수양회를 못 오시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요. 그런 생각은 안 들었고, 오늘도 이제 잘하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뭐 사람 결정한 대로 다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옛날에 다 죽어야 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항상 이제 그놈의 하나님이 항상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이야기 이렇게 제가 드린 이제 문자 이렇게 보시고 이 자매가 수양에 못 오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장 회개하시고, 아시겠어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하시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면 또 수양회뿐만 아니라 또 오늘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제 믿음대로는 안 되고 믿음이 좀 약했는가 봐요. 그래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런지 이런 뭐 생각은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참 놀랍게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들도 뭐 보셔서 아시지만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러분 저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예? 저 사람 처음 왔을 때는 빌빌하더만 지금은 이제 외국까지 가서도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하는 거 보면 참 주님 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배자매님 그래 안 그래요? 많이 들었어요. 예. 왜냐면 이제 저분하고 제가 교회 나갈 때 처음 이제 만나서 같이 갔거든요. 우리 배자매님하고 이제 그 강동 이제 그 모임 갈 때 처음 이래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갔고, 그러니까 저를 잘 아셔요. 그래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제 딸 다영이 자매도 예전에 이제 성교회 다니다가 하나님 이렇게 바꿔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또 혜기 자매도 보면은 아주 성교회 또 충성파였죠. 충성파였는데 하나님이 또 바꿔서 이렇게 교회 나오고, 그래 아무튼 한 분 보면 다들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어떤 걸작품, 그런 능력의 그 간증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는 여러분 좀 더 큰 주의 역사를 기대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대를 우리는 또 잘 못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주님은 성실하게 또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미국하고 이제 도미니카에 가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을 좀 이렇게 형제자매들에게 소개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이제 소개를 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찾아봤는데, 하나님이 참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본인에 대해서 막 무언가를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진 않고, 다만 이제 이 몇몇 근거를 좀 이렇게 두시면서 좀 짤막짤막하게 소개를 하셨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뭐 그것만 가지고도 참 충분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뭐 저도 잘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근데 분명히 아는 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건 제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그 완전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분이다. 완벽한 분. 영어로는 perfect. 발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퍼펙트 하신 분이다. 아시겠어요? 그 이제 야구를 좋아하는 분이 있기도 하시겠지만, 야구에 보면은 이제 그 완투승이라는 게 있어요. 완투. 완투라는 건 뭐냐면 처음 투수가 나와가지고 끝까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던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1에서 9회까지 될 수도 있고 10회, 11회, 12회까지도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나와서 끝까지 던져가지고 승리를 얻은 걸 완투승이라 그래요. 완투를 해가지고도 승리를 못 얻는 경우도 있죠. 뭐 9회까지 던지긴 했는데 져가지고 이제 승리를 못 얻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완투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자라는 단어는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상관이.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절대로라는 말을 쓰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뭐 절대로 내 말은 거짓말이 없다. 그런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00% 맞다 하더라도 이 절대로라는 단어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써도 되겠네. 이런 말은 쓸 수 있지만 아무튼 절대로라는 단어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요. 그 완자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완투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조금 나은 게 뭐죠?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더 쳐주는 승리가 있어. 이걸 보고 이제 완봉승이라 그래요. 완봉승. 이 완봉승이라는 건 뭐냐면 점수를 내주지 않은 거예요. 던졌는데 점수를 안 내줬어. 완투승은 점수를 내주기도 합니다. 근데 완봉승은 뭐 1루까지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루상에 이제 베이스에 선수들이 나가기는 했는데 점수를 안 내줬어요. 봉자는 봉쇄하다는 말이 있죠. 봉쇄하다. 그래서 적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점수를 내는 걸 봉쇄해가지고 승리를 얻은 것을 완봉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좀 더 이것보다 이제 아주 이제 투수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투수들이 생애에서 한 번씩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승리가 있는데 뭐냐면 퍼펙트. 이게 뭐지, 여러분? 예, 이건 한글로는 없어요. 이건 뭐냐면 점수를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루상에 한 명도 주자를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루상에. 그러니까 사사구도 없고요. 사사구라는 건 뭐죠? 쉬운 말로 포볼도 없고, 그 다음에 데드볼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몸에 맞아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아무튼 1루에 아무도 안 내보내는 거예요. 1루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이제 별로 많지 않아요. 김시아님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투수들이 굉장히 바라는데, 뭐 이걸 생애 가운데 한 번도 못하는 투수가 많고요. 이것을.
근데 이제 그 도미니카에 가니까 수능 만점 맞은 이제 형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름이 이제 베드로 형제인데, 베드로. 그 베드로 형제가 이제 수능을 만점 맞았는데, 이런 만점을 맞았다는 건 존경할 만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실수가 없었잖아요. 실수.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사람들은 항상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만점은 맞지. 우리 최장님은 수능에서 만점 맞은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진 않았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만점 맞으면 사람이 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마음 중심에서.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흠이 없고, 그리고 이분에게는 실수가 있지 않고, 이분에게는 어떤 하자를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함, 완전함. 여러분들 그 신체를 보면 완벽하다는 마음이 종종 들지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물건 쓰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물건을 이렇게 쓰다 보면 항상 부족함이 있잖아요. 뭐든지 모든 물건을 이렇게 쓰다 보면. 근데 이 몸을 제가 이제 제 지금 몸을 이렇게 이제 50년 넘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하면서 한 번도 제 몸에 대해서 불평은 없었어요. 뭐 머리카락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머리카락도 있어야 될 만큼 있고, 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뭐 우리 최자매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뭐 설교가로서 그냥 간단하게 이해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뭐 머리카락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뇌가 이렇게 열받아 가지고 지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지요. 근데 뇌가 이렇게 이제 그 열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뭐라고요? 제 설교가 문제가 있다고? 요즘은 이제 기계가 인간을 판단하면서 비난하고 그 다음에 막 그러네.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아무튼 여러분 아무튼 사람의 몸은요, 이야기 그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 몸은 완벽해요. 그죠 여러분? 사람 몸은. 그래서 피부도 보면 참 신기하고, 그 다음에 지문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문. 제가 이제 미국에 갔는데 지문을 다 찍었어요. 지문을. 도미니카는 안 했는데. 그래 미국에 이제 지문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눈 동작 인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저는 이제 완전히 뭐예요? 전자로 이제 제 신분에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 지으면 미국에서는 다 이제 들통이 나는 거지. 그럼 지문은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가지고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손가락 끝에 있는 지문이 조그만한 이 면적, 제 거 지문은 뭐 1.2cm, 가로 세로 1.2 정도, 가로 한 0.8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손가락에다가 하나님이 새기는 거죠. 지문을. 지문을 이제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영어로 핑거 프린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지문을 이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제 사람의 지문을 새기는데, 지금 사람 인구가 전 세계 아담부터 지금까지 몇 명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인구가 몇 명이죠? 70억 이상 돼요. 아이고. 제가 공부할 때 45억이었는데 언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70억이라는 현존하는 인구 수인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지문을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근데 요 조그만한 이
이 가로 세로 뭐 1cm 조금 넘거나 작은 이 손가락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제 70억 개의 무엇을 만든 거예요. 지문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지문이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뭐 현존이 이제 70억이고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뭐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이후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이 지문이 같은 지문이 없다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요. 욥기에 사람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아무튼 그런 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 기호를 새겨, 시그널을 새겨, 기호를 새겨 가지고 그 사람을 인식하게 했다, 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다 알았지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이 옛날 사람보다 더 멍청한 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똑똑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피라밋 같은 거 만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피라밋도 그냥 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거대한 그 돌을 옮겨가지고 막 만들었잖아요. 지금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어리석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참 신기하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DNA라는 거 알죠, 여러분? DNA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참 이 지식이 너무너무 완전하신 거예요. 지식이. 사람의 이제 이 지구상에, 지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구가 사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요 삶의 어떤 그 구성 요소가 뭐냐면, 햇빛,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흙이에요. 양분. 요 세 개로 지금 모든 게 지금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많은 거 가지고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딱 세 가지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식물이 자라는 거, 뭐가 필요해요? 햇빛, 수분, 그 다음에 양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가지고 지금 이 지구에 온 인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에서 빛이 오잖아요. 열과 빛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아무 의식 없이 밟고 다니는 흙. 저 흙에 의해서 모든 생명체가 거기서부터 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리고 물로부터 수분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현재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아셨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을 또 사람들이 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리고 또 드라마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보고 심취해서 볼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꾸며낸 이야기로 너희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라는 말이 있거든요. 꾸며낸 이야기가 그냥 드라마예요. 드라마. 근데 그런 이야기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원자폭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그냥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시면 이제 성경 하나님은 욥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욥기 36장.
36장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796페이지. 796페이지. 욥기 36장 4절.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나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식에 있어서 완벽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게 만약에 온전하지 않으면 지구가 온전히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러분. 제가 도미니카에 가니까 바퀴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축에 바퀴가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는 바퀴는 동그랗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삐뚤삐뚤하게 돌아가는 그런 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 오래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그 축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가긴 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쉽게 망가지겠지요. 여러분, 지식이 온전해야만 온전한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구 보면 볼수록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구의 이 시스템 자체가 인간이 파괴를 해서 그렇지, 이 시스템 자체, 이 전체가 움직이고 이 우주 자체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전혀 지금까지 완전하게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완전하게 운행. 여러분, 그것은 지식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운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식이 온전치 못하면 설계를 잘못했을 것이고, 설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 파괴가 되겠죠. 파괴가. 여러분, 디스커버리호, 우주선 같은 거, 이렇게 챌린저 같은 거 보면, 챌린저. 여러분, 그 챌린저가 이렇게 이제 이제 우주로 가려고 하다가 몇 초 만에, 여러분, 챌린저가 그 폭파된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7초 만에 그냥 그 거대한 우주선이 이제 올라가다가 그냥 무너졌거든요. 뭐 나중에 이렇게 그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뭐가 한두 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폭파가 된 거죠. 여러분, 사람 몸도 뭐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는 건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만약에 뭔가가 조금만 잘못되면 뭐 신경이 눌렸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어때요? 뭐 전혀 증상도 없으면서 그냥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종 내가 이 설교도 하지만 의학을 좀 공부했으면 좋을 걸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는데, 그거 너무 가당찮은 생각이죠. 그거 너무 어려워서.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우주에는 여러분 전혀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주의 이 운행에 있어서는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어떤 한 부분만 잘못되면, 여러분 여기서 뭐 우주로 뭘 이렇게 보낼 때 여기서 0.00000000 하고 막 소수점 이하의 한 수십 개 정도 1만 차이가 나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은 끝에 가서 뭐 길이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오차가 생겨서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혀 잘못되지 않거나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됐으면 그 차이는 어때요? 그 차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완벽한 분이다. 지식에 있어서. 그리고 37장 1절에도 보시면 욥기 여기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제가 이게 꼭 지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다른 분들은 뭐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시면 생각지보다는 아주 놀라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의 손에 뭘 줬다 그랬어요? 표를 줬다 그랬죠.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 그 성경에는? 예? 뭐라고요? 봉하시나니 손을 봉하사.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실. 실이라는 건 이제 뭘 말하는 거죠? 봉했다. 이런 실 이렇게 실링 처리했다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는 또 표라고 돼 있어. 제가 제 아들이 성경을 하나 사줬는데 안 좋은 성경을 사줘가지고. 아마 이렇게도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쓰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께서 손에 그 사람의 손에다가 실링 처리를 한 거죠. 자기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아무튼 여러분 이 욥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욥기를 연구해 보시면 욥기에서 아무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지혜들을 여러분들이 욥기를 통하여 알 수 있어요. 과학을 훨씬 더 앞서는, 과학보다 더욱더 명확한 이야기를 성경은 아주 짤막한 단어 몇 자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처럼 이제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완벽한 분이다. 지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물론 번역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자체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식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에게서는 전혀 문제가 있지는 않다. 아무튼 과학자들도 성경을 보시면 그 연구하는 기간이 굉장히 단축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답을 알고 이제 그 과정을 찾아가도록 하면은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그 모든 지식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모든 지식을 성경에다가 완벽하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한 가지,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완벽한 분이다. 지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37장 이하를 쭉 36장이랑 7장이랑 이하를 보시면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시고 물의 너비를 이것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비를 줄어들게 하시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구름에 무엇을 실어 놓으셨다고요? 습기를 실어 놓으셨다. 이 말은 이해 가죠, 여러분? 하늘에 가니까 구름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을 구름을 통하여 이동케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구름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름을 하늘에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뭐 사진 찍으라고 그렇게 하늘에 떠놓은 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 지식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무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벽하게. 성경을 좀 하나 더 보시면 전도서 3장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욥기 다음 시편, 시편 다음 잠언 다음 전도서 3장 14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영원히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완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러분, 생태계를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에코시스템. 이 생태계는 여러분 지속 가능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생태계는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영원까지 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좀만 가시보면 여기다가 비둘기한테 먹이를 주지 맙시다고 프랑크 써놓은 거 보셨죠, 여러분? 주유소 앞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둘기에다가 먹이를 주는 순간 생태계는 어떻게 돼요?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생태계는 이제 파괴가 되면 그 순간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생태계를 그대로 만드시고 이 생태계는 지속 가능하도록,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점점 파괴의 형태로 가도록 한 게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잘 되는 온전한 형태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거기다가 인간이 이제 그 어떤 인위적인 힘을 보태는 순간 그건 계속 파괴가 됩니다. 여러분, 생태계가 파괴되면 결국 인간도 죽어야 안 죽어요? 여러분, 이 모든 생태계가 이제 점점 무너지면 그 최후의 포식자인 인간도 결국 그 생태계 안에서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제 그걸 파괴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 보시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여러분, 거기다가 무엇을 플러스 시킨다거나 무엇을 뺀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신의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만든 것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하죠. 여러분, 그것은 파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괴.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뭐 약간 본론하고는 좀 약간 벗어난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그 교회도 하나님이 이제 교회 시스템을 줬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의 시스템. 성경적인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할 수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이상.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교회의 시스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저는 참 좋거든요. 뭐 처음에는 이제 저보고 목사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부르라 하니까 다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부릅니까? 그랬거든요. 몇 개월 지나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근데 목사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목사라고 부르냐고, 형제인데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시스템이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처음에는 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왜 그런가 묻질 않아요. 우리 원형제도 형제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좀 의문이 나면 물어봐야 되는데 전혀 안 물어봐. 뭐 다 아는 것처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시스템인가 하고 다 아는 것처럼 안 물어보고, 김시한 형제님도 좀 물어볼 때가 됐는데 이게 도대체 안 물어보고 해가지고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안 물어보고 그냥 그렇게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어디서 목사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따라가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스템, 교회의 어떤 그 운영 방식,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를 좀 해보니까 목사 제도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걸 사용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교회가 흐트러지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공부한 내용인데,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내가 그냥 형제인데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형제로 알고 저를 이렇게 목사라고 불리는 거지. 형제로 이해하고.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저를 형제로 알겠어요? 안 그러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리 교육을 해줘도 목사로 인정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결국 보면 이제 잘못되는 것을 제가 이제 교회사에서 보면서, 아무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성경적인 복음의 무엇을 위해서라고 막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는 교회 모든 것이 더하거나 뺄 수도 없어서 성경대로 가야만 그게 가장 복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가장 완벽한 어떤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별로는 주제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좀 기회가 돼서 한마디 했고요.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지혜에 있어서 완벽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경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여기서는 이제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영어에서는 그냥 law라고 되어 있죠. law. 그러니까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다. 이건 뭐 율법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법칙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신 법은 완전하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법칙은 완전하다. 여러분 이 우주가 현재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불완전한 요소가 개입이 되었다면, 불완전하다면 여러분 지구는 운용될 수가 없어요. 운행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한번 곳곳에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십시오.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눈에 보일 겁니다. 와,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그리고 18편 앞에 30절 다윗이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30절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밀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강대주라. 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도라고 되어 있죠. 이 도는 이제 그 길을 이야기해요. 길.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번역하기 나름인데 길을 이제 도라고도 말할 수 있고 길도자에서 길. 그다음에 이제 그의 그분이 인도하는 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길. 그 길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함에 대해서 저는 후회가 없다고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저를 인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제가 이제 없는 이제 가정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재산상 그 유산 문제 때문에 싸울 일이 지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행복한 가정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근데 저희 집 옆에 바로 구원받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희 집하고 구원받은 교회하고는 거리가 한 500m밖에 이렇게 안 떨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버스를 타려면 그 교회 앞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는 거죠. 그것도 또 완전한 주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모든 길들을 제가 이렇게 이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은 완벽하게 저의 길을 인도를 하셨어요. 그 안에서 제가 좀 실수하고 제가 불평하고 제가 좀 잘못한 건 있어도 그분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은 전혀 완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도도 어떻겠습니까? 완전하신 겁니다.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불평하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모였다 하면 무작정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이 감사해야 돼. 아멘 되시죠,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져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니까.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면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을 하지요.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용하는데 이해를 해서 사용하십니까? 예? 핸드폰 이게 어떻게 통화되는지 아셔요? 원리를? 저는 그래도 그건 이해가 가겠는데 팩스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기서 글자를 딱 집어넣으면 저쪽에 또 글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이해돼야 안 돼요? 옛날처럼 그냥 사람이 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이해가 가겠어. 파발 같은 거. 왜냐면 사람이 들고 가니까 전 문서를. 근데 이건 기계에다 넣었는데 저쪽에 기계로 그대로 나오는 거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못 쓰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핸드폰도 못 쓰고 팩스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또 이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 블루투스라는 거 연결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 우리 외국 도미니카는 그래도 살기가 좋은데 우리나라는 미친 사람이 참 많아요. 길거리 가는데 막 시부렁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예? 귀에다 뭐 하나 걸쳤는지 꽂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길 가다가 미쳐가지고 그냥 계속 말하고 가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 김시한 형님도 종종 그러시는 것 같아요. 뭐 벨소리 하나 울리면 뭐 하나 누르고는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다 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되니까. 그게 이해는 안 돼. 왜냐면 우리로 이해해서 쓰려면 뭐 TV도 솔직히 이해 안 되고. 그렇죠, 여러분. TV도 이해 안 되고. 아무튼 뭐 이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그 만든 사람이 그렇게 되도록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쓰는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 그분의 행하심에다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며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 4절. 여러분 그가 하신 일은 완전하다 그랬죠. His work is perfect. 그의 행하심, 그의 역사하심, 그의 일은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그의 일은 완벽하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보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아무튼 여기 뭐 몇몇 가지 좀 찾아봤는데 그분은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지혜에 있어서 아까 읽은 대로 지혜에 있어서는 한이 없으시다. 그래 안 그래요? 지혜는 한이 없다.
그러니까 지식은 알물 이야기를 하고 지혜는 그걸 사용하는 능력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을 모아서 그걸 활용해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중에 인피니티라는 자동차 있죠. 예? 인피니티. 그 뜻이 뭐냐? 무한하다 그거예요. 무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한이 없으셔요. 능력이 한이 없으셔요. 지혜가 한이 없으셔서 하나님은 지식에서 완벽하시고 그의 행하시는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거죠. 교회 속에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저는 제가 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제 마음에 진짜 감동이 몰려왔어요. 감동.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거기에는 어떤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떤 실수가 없어요. 거기는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죠. 어떤 흠도 없고 어떤 실수도 없고 어떤 하자도 없고 어떤 잘못도 없는. 그럼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믿지 못하거나, 여러분 그것은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 욥기에서는 욥기 한 절만 한 부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8장 38장 1절.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세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종종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믿지 못할 근거를 대면서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기초 놓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어디 있었어요? 이 세상 존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초를 어디 위에 놓았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온 세상을 지으실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아예 세상 흑암 가운데 있었지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의 존재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뭐 좀 이야기할 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말씀의 진리인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지옥을 멸하시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완벽하고 지혜에 있어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고 그 행하시는 능력에 있어서 또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잘못된 이야기를 입에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시편 욥기 38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좀 똑똑하다 하고 생각하시면 한번 읽고 거기다가 정답을 하나씩 좀 적어봐요. 알겠어요? 욥기 보면은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에다가 옆에 답을 한번 써봐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쓸 수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진짜 눈꼽만큼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지. 여러분 대답할 수 없거든. 여러분 주님의 그 진리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욥기 38장은 여러분들 참 놀라운 건데요. 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참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어리석구나.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미련한 자이고 이 세상적으로도 내가 참 없는 자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온전하신 하나님인 걸 인정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또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보다 완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는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음 시간에는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호윤 씨는 그 욥기 38장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예? 38장, 39장, 40장 알겠습니까? 읽고 답 써가지고 뭐 제출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예? 그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답 써서 아무튼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참 무지한 우리 모습들을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그냥 그 조건 없이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함 속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굴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